오늘 이 시간에는 화란 아인토벤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 건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아인토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준 목사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 한번 또 만나 뵙고 또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귀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크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여서 여러모로 많은 또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또 저희 교회도 이 동래언약교회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또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과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여인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헌금을 하고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태도였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문맥으로는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과 앞뒤에 나오는 20장 혹은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이 짧은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대의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3년간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또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기 위해서 앞뒤를 다투며 달려오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유명한 영화제 같은 곳에 여배우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서 지나가시도록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존중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다지 즐겁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분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오시는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저 환영하고 있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열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난이었을 것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을 보시면 성전으로 가셔서는 곧바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질책을 하시는데요. 장사하는 곳, 돈으로 움직이는 곳, 무언과 힘과 권력, 돈이 이 성전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48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층의 인사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적대적이었죠. 19장 47절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당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성들은 열광하는 그 백성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고 성전에 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고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20장 45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45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웃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심이라. 요약하자면 경건한 채 하는 그 행동을 질책하십니다. 즉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뭔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아부받기를 즐기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당대의 그 썩어 빠진 사회의 현실을 끄집어내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오늘 이 과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들이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그 물건을 강제로 뺏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손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털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열심히 헌금하시오. 성전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헌신하시고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소위 그 과부의 경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믿음과 경건을 이용해서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과부의 재산에
탐을 내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 과부의 그 머리에 있는 그 티끌 하나라도 빼먹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면서도 정작 성전에 와서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경건한 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채 경건한 사람인 양 보이려 하는 그 서기관들의 태도,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말하려 하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헌금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 서 있습니다. 부자들도 와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과부가 헌금하고 있는 것도 보셨죠.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합니다. 이 2렙돈은 당대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였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 3천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죠.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이 2렙돈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조와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부자와 과부. 한편은 부자고 한편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편은 너무나 작은 동전 그 2립밖에 넣을 수 없는 한 과부를 소개합니다. 큰 돈, 황금 동전 사이에 있는 너무나 작은 동전 2립. 당연히 예수님은 액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장사하는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으로 쌓여있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돈으로 성전을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부가 경건하고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혹은 그 성전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마음 없이 헌금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부자나 혹은 이 과부보다는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과부가 드린 2개의 작은 동전이 부자가 낸 그 큰 헌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더 가치가 있죠? 과부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과부는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에 쌓여있는 그 보물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자가 아무리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쌓여있는 보물, 헌금 혹은 당대에 그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던 그 성전의 건물들, 그 건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공평하게 되어지고 공정하게 되어지는 법, 혹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안식법도 마찬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함께 공평해지고 함께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고 이 과부는 단지 그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인 과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 과부는 그 부자들로부터 혹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과부는 단지 그 두 렙돈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이고 그 전부를 하나님에게 헌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자는 그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죠? 과부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습니까? 과부는 다른 부자들보다 더 적게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이 필요하고, 과부에게는 그런 물건도 혹은 그런 비싼 음식은 먹을 가치가 없는 걸까요? 왜 단지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인 과부가 이스라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화려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헌물, 심지어는 자신을 뻐기면서 나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 그런데 동시에 두 렙돈밖에 헌금할 수 없는 가난한 과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 헌금함에 넣고 있는 그 두 렙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헌금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은 심판을 나타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은 바르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물건들이 쌓여져 가고 점점 더 화려한 모양으로 취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과부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믿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당대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그 자신이 믿음 있는 자이다라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건물과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헌금을 합니다. 성전을 높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성전의 보물 창고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 모든 행위들, 그들이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성전,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헌금했던 그 두 렙도는, 그 두 동전은 부자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전이지만 실상은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와 예배를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아모스 8장이나 이사야 57장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인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들어왔고 배워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삶,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과 혹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삶, 나만 잘 살면 되는 삶,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내 돈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수고한 것, 애쓴 것,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로 내가 취한 것인데 왜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과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만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그 헌금한 그 돈과 무언가가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물 자체를 즐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나온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를 이야기하죠. 제사에 드리는 그 수소와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마시기 위해서 그 소와 염소 자체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십니까? 50장 14절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자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성전을 화려하게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라.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자라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겠죠. 그러나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당신의 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라라고 말했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슬픔 당하는 자가 있고 혹은 무언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과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구조로 그냥 과부가 있으면 과부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동전 한 개를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10만 원짜리 밥을 사 먹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러시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고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과 핍절당하고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없도록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과부의 두 동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가시는 동네 언약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